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풍성하게 가을거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을 하루 정해놓고 이날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감사가 메마른 이 시대에 하루라도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해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에서 염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번이나 사용되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사느냐. 이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 지내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특별한 섭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는 데 실패할 리가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만드시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해서 무능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즉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추수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만 가을거지를 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풍성한 가을을 주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을에 추수하는 이 자연 법칙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된다. 물론 농부가 수고를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이 흔하고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자연 법칙은 우리들의 이 영적인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자연 법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생명과 사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사망이 이깁니다. 언제나 사망이 이깁니다. 항상 사망이 이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물건도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낡고
후퇴합니다. 사망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싸울 때는 언제나 사망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긴다면 씨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씨를 심는 이유는 그 씨가 땅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데서 그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생명이 사망에게 지면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고 거두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법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 없이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죠. 이 법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심으면 거둔다는 이것을 자연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 법칙이 너무나 귀한 법칙이지만 우리들 또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생명이 이겼기 때문이냐 사망이 이겼기 때문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자.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 이긴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 먼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법칙 속에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생명이 지면 싹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매일 땅 속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을 이어서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날마다 싹이 나는 그 자연법칙을 보면서 너희도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또 열매가 맺을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그
그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둔다는 사실은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기면 살아서 열매를 맺고 지면 죽어서 썩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삼킴을 당하고 늘 빼앗기고 항상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언제나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통하여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이 위대한 생명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감히 생명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생명을 가지지 않는 죽은 자처럼 사망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처럼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소곤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해도 바위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아무리 작고 연약하지만 씨앗은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비하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을의 풍성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사망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망을 이기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망과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과 싸우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면서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을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역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법칙입니다. 옛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심으면 육체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썩는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썩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심으면 영원하지 못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심을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만이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도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쉽고 편한 길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자랑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망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육체의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그 축복이나 보상이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 시험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이 다음 것들이 따라올 것인데 그것보다 먼저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보다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요.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을 심어놓고 세상적인 것들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놓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원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헛된 일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심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출발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은 심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썩을 것을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더 큰 것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지, 내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만이 이 가을에 생명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심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를 심어놓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심어야만 가을에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거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심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했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신앙과 현실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꺼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부족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세상 것을 심고 세상적인 것을 거둡니다. 때로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하리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기대한 사람들이 나 혼자뿐이 아니구나, 옆에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심은 그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맺혔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둘 것이 없는 겨울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참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너희의 영광과 승리와 특권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이, 대답할 의무를 가진 날이 감사주일입니다. 땅이 이기는지 씨가 이기는지 보라. 땅이 씨앗을 삼켰으되 그 씨가 썩었느냐, 그 씨가 없어지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땅을 이기고 뚫고 나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묻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의 책임과 특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1년 중에 때가 되어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신자된 특권을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 전체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즉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경은 고아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걱정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즉 염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생각한다고 학교에 가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은 가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입혀주고 먹여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네 할 일을 열심히 해라. 언제나 돌아오는 결론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당연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공부하지 않고 돈 벌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꿀 것이 있고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는 결실한 것을 거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인 차원에서 확인하고 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거둔다는 이 대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약속을 확인하고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 법칙을 보면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생명을 주셔서 심을 것이 있고 가꿀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크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